가족, 이웃 초청주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다고 말하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소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식물이 자라는 것이나 불이 타는 것을 볼 때 산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안 계시는데 교인들이 옆에서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믿어준다는 것은 아직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막연한 것이나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있고 이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안다. 3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중간에 말하면 믿음으로 아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고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너는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믿음?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멸하는데 그 중에 중보자가 있는가 찾아오시는데 제발 그 한 몬테기로 전부 다 한 통 속에 돼가지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을 쌓으며 가정을 쌓으며 교회를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제발 저런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기억하게 하고 아들을 기억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이름을 들먹이며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사람은 뭐 좀 관계 있다고 고향 사람 찾아가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하면은 바쁘다고 저 만나면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부담스러운 이야기 잘 안 듣죠. 좀 쉬자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요.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과 같은 창원 시내를 쭉 내려다보고 우리 가정들을 쭉 내려다보고 자녀들을 쭉 내려다보면서 이 도시를 침범하는 악한 것이 없도록 전초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벽에 세우신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분도 아니지만 사람 같은 니는 잠도 안 자나 뭐 밤에 그러냐. 사람은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니 밤에 안 자고 내한테 기도하나?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면 손도 아프고 오래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타격복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면 힘차게 두드릴 수 있고 오래 두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파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또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 심판 징벌하시는 분이라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는 말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악한 사람이 놔둬라 막 그러다가 죽게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이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다. 내 아내가 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다니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악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고 내 아내가 바로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회심과 구원은 돌이킬 회자. 악인의 회심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십사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내 뜻인데 네가 구하네. 그런 걸 구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천국까지 갈 겁니까? 우스갯소리로 그걸 배낭에 한 번 지고 갔더니 문지기가 뭘 이렇게 고생스럽게 갖고 왔습니까? 하니까 금괴가 있으니까 무슨 천국에 도로 포장지를 갖고 왔습니까? 요한계시에 보면 도로가 전부 정금이요. 그렇게 뭐 글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농담 같은 진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든지 잘 된다. 이쪽엔 좀 강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쪽도 있어요. 외국에는 농사 잘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천수답 농사. 외국에는 뭐 나일강에 범람해가지고 뭐 시커먼 거름이 많아가지고 농사 잘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그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시편 73편 그걸 생각해야 돼. 쭉쭉 나가다가 푹 이렇게 경각간에 걸고 내려가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살다가 요건 내가 할 수도 요건 낼 수도 그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성품이 잘 안 바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막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두 손 들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청산하고 효부 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에 이제 천국에 속한 새 사람에 속한 그런 영적인 근육이 자라고 성화되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 머물 때 성도의 진정한 성공이요 자산인데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뭐 돈 모아 천국 간다. 무덤에서 입에 뭐 살 넣어준다. 그래도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그 그림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남편이나 악한 길에 빠진 자녀나 하나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악인의 회심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이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러고 세계 선교와 열방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초원에 살고 그래 해도 월컬입니다. 월드 클래스 줄여가지고 아이들이 월컬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강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하나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는 그리스도인이 내가만 속닥하게 예수 믿고 혼자 천국까지 요새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데 가면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외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성어가 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여기 적용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지만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니고데모 같은 부자도 삭개오 같은 부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재산 절반 나눠주고 뭐 부당이든 피한 거 다 돌려주고 그래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저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시장 삭개오는 부자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본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를 변화시키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난 레위족인데 땅도 있고 부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핍박자고 폭행자고 해방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 교회 역사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탕자요 또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심하게 하셨고 고대 교회의 교부 파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울이나 뭐 이 어거스틴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정말 핍박자, 해방자, 폭행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그런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온순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없이 그저 간구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거 뭐 오늘도 뭐 해봐야 뭐 별거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자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딴 그 뉴스 방송 뭐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하야 되나 이런 거 듣지 말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파수꾼으로 세웠다. 성벽 위에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생각하고 그 성벽 위에서 늘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항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겨자씨 하늘 같아도 생명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을 넘기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